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에는 뇌가 있죠. 뇌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중요합니다. 특히 어릴 때에 들어간 것은 평생 영향을 끼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뭐가 안 들어갔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103살 되는 그 어머니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던 71살 되는 아저씨입니다. 지금 뭐 노인이라고 할 수 없죠. 아저씨인데 이분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왜 엄마는 동생하고 내하고 차별하느냐? 맨날 좋은 거는 엄마한테, 동생한테 주고 나는 그날도 엄마가 여전히 103살 되는 엄마가 아마 자기 동생 한 60몇 살 정도 되겠죠. 그 아들을 좀 챙기고 뭐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만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다가 밀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인터넷에 떠있는 뉴스 이야기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 생각 속에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 103살 되는 어머니가 나를 싫어한다. 상처가 들어갔죠. 결국은 내 속에 들어간 생각이 상처가 이렇게 폭발하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일을 행함으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의 내 속에 뭐가 들어갔냐가 사실은 다거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뭔가가 지금 내 속에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근데 지금 이제 내 속에 들어가야 될 좋은 것들이 사실은 좋은 거 안 들어가고 싹 다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막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문화들이 막 들어가고 있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막 걸러지지 않고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안 좋은 것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내 뇌는 안 좋은 것으로 계속 각인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뇌 속에는 거의 다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뭘로 해야 되느냐? 플러스로 자꾸 집어넣어줘야 제대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엉뚱한 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 내 속에 막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들 좋은 거 기억 안 납니다. 나쁜 거 기억나요. 안 좋은 것들 막 기억나는 거 있죠. 좋은 거는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자꾸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것이 내 앞으로 나아가는 데를 발목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이너스를 자꾸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제대로 기도가 되어져야 내 마음이 통제가 되어져요. 그래야 바르게 되어지고 마이너스의 마음들이 플러스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뇌가 우리 영혼을 좌우하게 되고 이 영혼은 결국은 영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뇌 속에 뭘 자꾸 각인시켜야 되느냐? 말씀 기도. 그 전에 저는 복음이 정확하게 그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다른 길 없는 오직 복음으로 자꾸 각인을 시켜야지만이
우리의 마이너스가 자꾸 플러스로 바뀐다니까. 왜요? 복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오직 복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꾸 조금 막 오늘도 제 이야기 하나 할 정도로 구원의 길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은 이걸 하면 할수록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구원의 길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대에 놔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전달해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이 노트로 적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으면서 그렇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구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이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적 심폐소생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인 심폐소생술이라니까.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아이고 그냥 죽어가네, 그냥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쨌든 해서 살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 바로 영혼 살리는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의 길을 외치는 사람을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주셨으면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요거 들으면 살고 요거 들으면 죽는다, 못 들으면 죽는다. 무기입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케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흔들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흔들거리는 거 있죠.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문제가 오니까 문제 보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 보고 그냥 떠나버려요. 우리는 복음은 나를 견고하게 한다. 계속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딱 견고하게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일본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멀쩡한데 막 비가 오는 그런 분위기래요. 워낙 지진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이 많이 흔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가 오면은 토사가 쏟아져 가지고 막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불안해져. 견고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비가 조금만 와도 막 무너지는 그런 일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길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한 구원의 길.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깝게도 멸망으로 가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짜 능력 맞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다 살아요. 개인 살고요. 가정 살고요. 사회 살고요. 나라까지 삽니다. 반대로 이 복음 없는 나라들은 싹 다 저주, 재앙, 멸망.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복음만 들어가면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은 사는 길이다. 사는 길.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모두가 윈윈 하는 길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복음 속에 있고 구원의 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또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길 바라요. 사실은 지금 현장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불신자 12가지 상태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함정털 올무, 불신자의 말로 사주, 운명, 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는 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7번째,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어떤 강력한 진도 파해지는, 강력한 진도 무너지는 그런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가 도는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8번째,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복음 속에 다 숨겨두셨습니다. 육신의 건강, 자녀의 축복, 경제의 축복,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오직 복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라고 좀 부탁을 드려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노트를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노트 보고 그냥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의 구원의 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하루에 하나씩 내 전도 대상자 생각하면서 그리십시오. 그리다 보면 어느 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것이고 그리다 보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지금 전사님 집 앞에 무속인이 계속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꺾어졌는가 하면은 본인이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요. 우리는요, 그냥 막 이렇게 뭐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 속에 이런 비밀을 알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뭐 해라? 300 영접운동, 30 제자운동, 그리고 우리 가정을 부려서 3 지교운동. 우리는 333 운동에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내 사는 동안에 내가 이거 하고 가겠다. 내가 한 번 인생을 그냥 이렇게 그냥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 하다가 가겠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뭘로 연결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분명히 이 시대에 치유가 필요하고 서밋이 세워질 것인가? 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거 안 하면서 이렇게 간다?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조금만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간다라면은 요로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다 가야 되지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답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며 함께 쓰임받기를 바랐고요. 지금 우리는 현장복음 메시지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쭉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다수째 정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무슨 메시지가 전거됐는가? 제일 먼저 현장복음 메시지 일가가 뭐냐면은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여기에 확신을 딱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구원 확신 가진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 생명 얻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생명 얻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 뭐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건세, 그 건세를 누릴 수 있는 기도에 관하여 지난주까지 요 메시지가 쭉 전거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1, 2, 3, 4가를 통해서 볼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나는 거듭난 사람 맞구나. 예수 이름의 비밀을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 이 비밀을 누리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거 없는 채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실도 모르고 내가 생명 있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상한 쪽으로 가는 신비주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요 비밀을 우선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로 들어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에 관하여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기도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우리도 기도하자. 베드로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고 그럼 우리도 기도하자. 기도가 이런 거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기도문을 알려줬다는 말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폼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제일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가 잘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기도가 안 되는 분은 그냥 편안하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치신 기도 제목이다. 기도문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정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기도하면은 일이 일어난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아버지께 구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직접 일을 하시죠.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은 뭐 하시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십시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현장 들어갔을 때에 무속, 점술, 우상 한마디로 허감 문화가 무너집니다. 허감 문화가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허감이 꽉 역사한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그 현장 속에 허감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한다라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죠. 심지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출애굽한 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모세 보고 급히 내려가라 가랍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면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 체면도 있고 하나님 체면도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요, 하늘나라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알고 있는데 내 이름 지워주시더라도 제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의 죄를 이 지금 모세가 용서를 구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 있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죄는 백성들이 지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로 결국은 죄 용서 받아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거 있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비록 모세의 기도지만은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지도자를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고,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갖고 죽여버렸고,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완전히 모든 거 풀어가지고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래요. 묶여있는 것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진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역사한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정의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혹 내가 일 때문에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입니까? 기도로 기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용원에 지금 부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네요. 이전에 용원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손님들이 없었는데요. 이쪽에는 코로나 확산자가 없다길래 사람들이 부산에서 원정에서 와가지고 마시고 즐기고 간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회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집사님 중에 두 분은 거기에서 일하기 때문에 워낙 바빠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위기는 뭐다? 기회다. 분명히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뭘로 삼아야 되느냐?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자는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 회복하신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진짜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뭘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 갖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그분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 속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인식하면서 뭐해라?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근데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
결국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 제대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과 말씀 들음에 계속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주기도문을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거기에는 기도의 자세, 또 내용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최종 삶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한다. 반대로 사단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다가 할 것이냐 사단의 나라에 의해서 장식되고 정복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이 땅은 237 나라 5천 종족이 거의 다 사단이 장악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요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5천 종족 살려야 될 237 나라 살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걸 찾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책임지신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 지은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케 하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시고 그게 안 되면 피할 길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립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지만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던 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뭘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알려주셨음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만들자.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어떤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렇게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죠. 이것이 곧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말씀 묵상하고 기도 조금만 한다라면은 진짜 기도가 되어져서 이런 기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런 놀라운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기도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기도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배워서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카톡방에 어떤 아이 하나 기도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 아이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겠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막 기도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아이의 기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엄마가 아빠가 기도한 그것이 얘에게 전달되어진다. 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실제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 고요함과 평안함과 감사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